지난 시간에는 헬라어로 표현되는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 사랑 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알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에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갓난아이 때 억압된 상황, 방치된 상황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모의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염색을 하고 교복을 짧게 입고 밤 늦게까지 시내를 배회하면서 남자들과 어울려서 술, 담배를 하고 새벽에나 들어오고 또 늦잠을 자서 학교는 결석하거나 지각하기가 일쑤입니다. 엄마가 날마다 잔소리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못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보다 더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지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잘못을 정죄하니까 교회나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하면은 더욱 정색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새 계명인 사랑을 줘야 하는데 엄마가 그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엄마도 포기하고 학교에서도 방치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상대하기 싫은 아이가 되어버리니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엄마는 교인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차라리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잠시지만 차라리 사가고 나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새벽 기도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착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게 생활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적 음성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딸아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딸에 대한 내 기대가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위만 보고 아이를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딸아이가 밤새 돌아다니다가 그때서야 집에 들어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딸의 모습을 보자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을 진정하고 그리고 나서야 방문을 열고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외출할 때 입던 옷도 벗지 않고 창 쪽을 향해서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미움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의 몸이 떨더니 흐느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성경 말씀으로 정죄하고 잔소리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던 딸이 무조건적으로 안아주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은 남과 비교하여 사랑하지만 절대적인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외아들을 죽여서까지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랑은 받아봐야 알 수 있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강조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합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릅니다. 다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르다고 이상하게 보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맞추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맞추고 싶으면 내가 맞춰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나 자신만큼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 자신도 바꾸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지만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간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를 바꾸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은 바꾸어질 수도 있고 안 바뀌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꾸기를 기대하고 사랑하면은 안 바뀌면 실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안 바뀌어도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줄 뿐만 아니라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런 감동을 받을 때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하여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해가 갑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켜야 합니다. 감정으로 안 되면 의지로 해야 합니다. 체질화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나 권력,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인간다운 삶인지 알아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아픕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까지도 내가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주셨고 느끼게 하셨고 이제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위탁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복받고 잘 살겠다고 한다면 미래가 암울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는 나도 이웃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출석, 헌금, 전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교인끼리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그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샬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